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앞뒤 전후 좌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배우 윤여정 씨가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유재석 씨한테 윤우님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윤우님 그런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윤여정 배우님이 아이고 별명이 과하다. 안 힘들어요. 그런 별명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잠깐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 간물주라는 단어 아시죠? 분경원이 저희 쓰고 있잖아요. 간물주라는 단어. 이 의미가 뭐냐면 갓물주예요. 그래서 God 갓하고 건물주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멋지게 본다는 얘기예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매달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하나님처럼 우러르고 선망의 대상이다. 이 부러움으로 간물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미,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21세기 현대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21세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계시는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모세가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 새 땅. 이 이야기, 거대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로헤 아바드,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삭, 엘로헤 야곱. 이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이런 표현 종종 등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시지만 또 누구누구의 하나님, 정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예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으로 얼마나 이 아름답고 이 따뜻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따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시며 마치 하나님께서 현대에 이렇게 명함을 건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너의 조상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목례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제 많은 경우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태도가 변하시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아, 목사님이셨군. 아, 목사님이세요? 이런 놀라움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처럼 안 보이셔서 무슨 회사 대표이신 줄 알았어요. 이런 말 종종 듣거든요. 이 명함에는 직업, 지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진을 넣기도 하고요. 심지어 프로필 쫙 적기도 하고 학벌을 쫙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명함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그 명함이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마치 그분이 명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함을 건네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관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에도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하고 싶으신 일을 깨닫게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답을 찾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인생의 답을 찾길 원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불투명한데요. 이 끊임없이 자신의 길의 답을 찾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 척하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자꾸 막힙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부르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일에 그 비전에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모세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비전을 따라서 묵묵히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것이 모세의 형통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 형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 형통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리더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두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나눠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널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역의 큰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겪었던 40년의 시간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드려야 하는지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밟는 대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내어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역시 그것을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그리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망각했어요.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넌 경험들, 요단을 가르신 일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경험들, 이 큰 경험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확신이 있는 이야기로 가르치고 보여줘야만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후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의심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믿고 있으십니까?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일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라는 레슬리 뉴비길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936년부터 40여 년 동안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힌두교 학자가 있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에게 이 힌두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의 선교사들은 우리 인도에 성경을 종교 서적으로 소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인도에는 종교 서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더 이상 종교 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성경에는 우주적 역사와 천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인간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종교 어떤 문헌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합니다. 세계 종교를 연구하는 힌두교 종교학자가 본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담긴 창조주,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책임감 있게 끊임없이 자신의 언약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함께 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힌두 학자보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세상의 또 다른 종교서적으로 축소해 생각해버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은 성경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세상의 많은 종교 중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해야 하는지 우린 정말 깨달아 가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 1400여 년은 성경을 글로 읽지 못했어요. 귀로 들었던 기간입니다. 책자로 인쇄된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이런 예의를 통해서 알려졌었고,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해설되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과 가슴을 열고 우리의 심령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길 원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그 뜻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성경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 마음을 들이는 겁니다. 또는 성경을 우리가 대학에서 연구해야 할 학문으로 보아서도 안 돼요. 계명주의는 성경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성경은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읽고 암송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야 하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내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묵상해 보았던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잘 살았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한 한 주였습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80세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평생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영접 기도를 하신 이후에 몸이 아프시고 힘든 때에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시던 아버지는 제가 사드린 성경책과 시편 묵상이라는 묵상집을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고 메모하시고 공부하셨어요. 시편 150편 묵상집을 읽고 또 읽고 메모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메모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훗날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시던 나의 아버지, 그분의 삶은 형통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내 현실의 어떤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킬 때 내 삶은 평탄하고 형통함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과 심령에 담아 한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